아멘. 두 사람이 실수로 죄를 범하고 그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창살 너머로 밤이면 밤마다 떠 있는 별을 바라보고 그리고 달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그리고 이 창살 틈바구니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감사하면서 시를 쓰고 그리고 수필을 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감옥에서 똑같은 창살을 바라보면서 밤이면 어둡다고 낙심했어요. 낮에는 땅을 바라보며 진흙탕에서 먼지 나는 그 땅, 공사 현장을 늘 생각하면서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갔습니다. 똑같은 감옥에서 똑같은 창살을 넘어서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늘 노래를 지으며 그 종이에 시를 쓰고 글을 쓰는 사람, 모든 사물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과 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형기를 다 마치고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밤마다 별들과 달을 바라보고 시를 쓰고 아름다운 글을 썼는데 이게 증폭이 되어서 모든 사물이 아름다워져서 그는 출소하자마자 그 글을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가서 위대한 책을 펴내게 되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 나왔지만은 원망 불평이 증폭이 되었어. 그는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이 시대를 현실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희망이 없는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상실된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삼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의 몸된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현실을 초월해서 메사가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진취적이고 아멘.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항상 지향적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한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데 원망과 불평과 하면서 그래서 원망이 증폭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상실된 시대라 하더라도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다 그 말. 우리가 너무 마음에 많이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니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떤 시험이라도 나름을 합시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40년간 일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온갖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 아니 40년 동안 고통당했으면 됐잖아요. 왜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앞에 두고 왜 요단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 그 시험을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한, 하나님의 선민 그 백성들한테 요단강에 왜 시험을 주시느냐? 따르면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예수 잘 믿었어요. 세상 말로 똑바로 믿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이 오냐 이거예요. 네? 저는 제일 무서운 시험이,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 사모가 교회 떠난다는 시험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우리 사모 같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사모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셨는데, 제가 총회 전도부장을 할 때 올해 얼마 전에 서울의 동학교에서 큰 교회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자마자 강단에 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왔는데 우리 사모가 교회로 옮긴다고 합니다. 속으로 제가, 야, 우리 사모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왜 그럴까요?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참 교회 안에도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에 요단강 같은 시험이 온다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무서운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지식, 우리 학문, 우리 철학으로, 우리의 이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관문 요단강 그 장벽, 그 시험을 왜 주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말 합시다. 전진의 교훈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뒤돌아보거나 왔던 길로 뒤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만사 보면은 큰 꿈과 큰 희망과 큰 비전, 큰 이상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과거를 잘 얘기하지 않아요.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의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옛 생활, 옛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삶은 결국 앞의 것을, 큰 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인생은 너무나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만 얘기하면은 불행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옛 생활, 애굽 생활,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죄악을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요단강을 갈라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실의 한 획을 그었던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그 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시작,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명령은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뒤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우리가 보면 6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시작,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유혹도,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핍박도, 시험도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결코 뒤돌아 보면서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뒤돌아보면은 노새 안어처럼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혹이라도 뭔 일 터졌을 때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을 때는 이 메시지가 잘 안 들어와. 더 시험거리가 돼. 시험 든 자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유치한 게 뭐였어요? TV에서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장로님들이 타락해가지고 뭐 건축하다 돈을 떼어먹고 어디로 피신하고 막 그런 TV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거의 좀 말 한자로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막 저게 장로냐 막 저게 목사 사기고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요, 참 성경 역사를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범한 줄 알지요? 그런데 그걸 몰리는 사람 몰라. 가까운 사람 누가? 그의 누이 미리암이,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 섬기냐? 나도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그 비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 미리암을 부르잖아요. 야 미리암아, 모세가 네 종이냐 내 종이냐? 모세가 누구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받을 저주를 미리암이 받. 그 당시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문득병 아닙니까? 한센병. 모세가 받을 그 저주를 미리암이 받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 많이 죽어가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일평생 이건 꼭 지켜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비방하잖아요. 사람 비방은 그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학을 세워야 돼요. 신앙의 철학. 내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원망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는 이해가 가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자기 집도 없이 천막생활 40년 동안 천막생활 생각해 보세요. 그 굽이마다 그는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문 앞에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야. 누구?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을.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누구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온 회중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멈추자 그 말. 전진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해. 근데 하나님 귀에는 뭘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이에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아니 모세를 원망해. 무슨 하나님 원망이요? 그건 하나님 귀에는 뭘로 들려요? 나를. 모세 원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 내가 들었노라. 그 다음에 그들의 일을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뭘 행했단 말이에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하면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아니 내가 원망했으니까, 아니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근데 그 죄가 자녀들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치지 않았나요? 절대 원망 불평을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33절에 시작. 너희의 자녀, 누구 자녀들? 원망 불평하는 자녀들은 그 말 시작.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뭐하리라? 방황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죄는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아니했어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 유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해서 내 자녀가 피해를 입으면 안 돼.
그래서 항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믿음을 나의 삶의 에너지로 삼고 매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세상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인내해서 칭찬과 사랑과 상급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택한 선민들한테 요단강이라는 그 시험을 준 이유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조사를 해보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신유은사가 상당히 많이 역사한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안수기를 통해서 치료받던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인사를 와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한국의 위대한 많은 능력의 종들은 뭐냐? 꼭 그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방송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호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이름을 내가 대면서 설교를 했어요. 왜? 일부 예배는 그냥 그때만 나가지 그냥 끝나거든요. 거의 보면은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신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뭔가 좀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요단강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삶 현장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리의 찬스, 저리의 기회다. 할렐루야. 그리고 낙심과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치는 시기라 그 말이에요. 시작 꾀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꾀를 맨 제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다음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워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 다음에 중요해요. 왜 건넜을 거예요? 거기 보면 누가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말이에요. 누가 함께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그 물이 새파랗게 흐르는 그 물이 멈추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현장에 요단강 같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너무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이 있었어요. 꿈에도 소원이 뭐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들에게는 요단강이라는 큰 장벽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는 육지같이 갈라놓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단강도 물이 좀 시퍼렇게 흐르고 있는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멈추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흐르는 물이 거기 보니까 넘친다고 그랬어요. 넘치는 그런 시험을 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느냐? 우리 생각에는 홍해 바다처럼 좀
그동안에 고생시켰으니까 육지처럼 갈라놓고 좀 건너게 하시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막론하고 평탄하고 또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전개하며 살기를 다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소원들이 이 지구상에 내 삶이 평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만 살아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때로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고난의 장벽이 찾아오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너지 못할 불가능한 사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그 미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마른 막대기같이 가을의 가랑잎처럼 힘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아가 기도하신다도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체험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단강의 그 시험을 통해서 모세가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많은 사람한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험이 왔을 때 요단강처럼 장벽이 우리 앞에 막혀 있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드러내기 위함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인간의 한계는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고 그것은 불신앙이 신앙, 사탄의 통로예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 역경, 시련, 환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리의 기회이고 저리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외쳤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거든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 시험은, 환난은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그건 하늘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요단강가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따라 한번 합시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려운데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럼 어떻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는 내 빛이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말은 무슨 말? 여호와의 축복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내 위에, 어디에? 내 위에
머리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그만큼 지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축복이, 여호와 기적이 내 위에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만이? 요단강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자만이, 시험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단강은 따라 한번 합시다. 신앙을, 아까는 뭐였어요? 처음이지만 이제는 따라 한번 합시다. 채점하는 장입니다. 교훈의 장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다들. 그러지요? 또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래요. 제가 어제 등록 신방을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김정은 우리 성도 저기 와 계시는데 어쩜 이렇게 신앙이 예쁠까? 초신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 어제의 그 신앙은 권사 이상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젊은 날에 학생 때 이미 예수를 영접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지, 하루아침에 이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지. 예.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가정에 신방 가면 오래 앉아 있질 않잖아요. 근데 어제는 한 3배 정도 거기 오래 앉아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왜? 너무 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야, 이렇게 세례받고 아무 직분도 없고 성도인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말 하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저분은 워낙 담력이 좋으셔서 그냥 너무 아름답더라고, 신앙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성령의 역사로 있을 수 있지만은, 한번 여러분들도 신앙을 테스트해봐요. 무슨 말이냐? 그 요단강은 나의 신앙의 점수를 채점할 수 있는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이라든가 연단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역경, 핍박, 고난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따리로 복을 싸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고난의 보따리로.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본 사람은, 아니 우리 가정에 내가 예수 살면 왜 이렇게 시험이 오느냐, 낙심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수준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보따리로 축복을 싸가주는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 보따리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무슨 보따리로? 고난의 보자기로 싸가져온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땅, 그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채점장으로 요단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럼 뭘로 채점해 넣냐? 여러분들 한번 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라? 성결하라. 왜? 성결해야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성결은 뭐예요? 거룩성, 진실하라, 깨끗하라, 정직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다 끼고 주일날이면 엉덩이 흔들면서 교회로 오지요? 그러면 과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구별할 수 있는 게 뭘로 알 수 있어요? 거룩성을 보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만, 뭔가 달라. 옛날에 술도 먹더라, 술도 안 먹어. 옛날에 담배 뻑뻑 피우면 담배도 안 피워. 왜? 거룩성을 지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가지고 있나요? 그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젖과 꿀이 그 땅에 들어가니 채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성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점을 해봐야 돼. 내가 성결한 사람인가? 누구는 아느냐? 내 양심은 알아. 과연 네가 예수 믿기 전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시민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이냐 그 말이. 성결하라. 두 번째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러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중요해요. 장막을 떠날 때에, 집에서 나올 때에 그 말이에요. 나올 때 시작.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앞에 가니까 뒤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 딱 집에 나오면은, 집에는 가정천국에 집에 나오면은 뭘 먼저 제일 앞장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따라갑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중간 광고도 하나님 말씀 나의 교과서요, 나의 나침판이요, 나의 영양가 있는 메시지, 나의 교육의 현장이요, 여러 하나님 말씀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표준 정과요, 여러 가지 표준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얼마나 앞에 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회복을 넘어서 축복으로, 그 다음에 부흥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